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로 마지막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천국 시민권자라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면은 별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시민권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시민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하지를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최복순 권사님이나 우리 최정숙 권사님 안 계시네요. 이런 분들은 시민권 하면은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신 분들이거든요. 시민권이 없을 때, 주권을 빼앗겨 버렸을 때 그 삶을 살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체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권 하면은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에 가면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 시민권 없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시민권 없이 그냥 비자나 아니면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 아들이 28인가 29인가 그러는데 지금 그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랬더니 미국이 좋대요. 안 들어온대요. 죽어도 안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유일한 소망이 뭐냐?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그 비자, 종교 비자, 그 종교 비자나 워킹 비자, 일하는 그런 비자라도 좀 하나 받고 취직해가지고 정식 취직을 해가지고 그 취직을 하려면 이제 뭐 회사나 그 직장에서 보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뭐 영주권을 얻는다든지 시민권을 얻으면은 뭐 최고겠죠. 시민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민권의 중요성을 알지를 못해요. 저도 미국에서 한 2년 동안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종교 비자로 들어가가지고 종교 비자가 관광 비자로 들어가가지고 관광 비자는 6개월 체류 한계거든요. 6개월 지나면 이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세금 내고 뭐 꼬박꼬박 세금 낼 거 내고 지킬 거 지키고 살아가니까 별 문제 없이 살았고요. 뭐 거기에서 이제 좀 영원히 살려고 하면은 많이 불편할 텐데 제가 거기서 영원히 살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나올 생각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별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불편한 것, 한국에를 나올 수 없는 그 불편함. 일단 나오면 못 들어가거든요. 예, 나오면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정식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비자를 얻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영주권을 얻든지 이래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불법 체류자가 되어진 사람은 다시 비자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3년을 못 나오고 살았는데 그거 외에는 저는 불편함을 별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시민권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면은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마게도냐의 빌립 2세가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막대한 매장량의 그 금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BC 168년, 그러니까 그리스도 태어나기 168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집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빌립보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상태는 어떤 상태요? 로마의 식민지라. 한 50년경 되어질 겁니다. AD 50년경.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날 때가 AD 약 한 49년 50년경 그 정도 되어질 겁니다. 대략. 그러면은 근데 그때도 지금 이 상태 빌립보는 어떤 상태냐면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식민지 국가이면서도 식민지 도시이면서도 조금 특별한 도시입니다. BC 31년경부터 그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이 주로 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정착해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대부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와서 살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아요? 로마에서 그래도 뭔가 한가닥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의 그런 안식처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자리매김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군사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지 거의 한 60년, 70년이 지난
그러니까 로마의 그 군사들의 어떤 2세, 3세들이 태어나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도시라는 겁니다. 이제 도시가 그렇게 되어지다가 보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 조금만 이렇게 로마 정부에 이렇게 하고 하면은 뭘 가질 수 있었냐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은 조금 권한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종종 그렇게 사용했던, 아니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는, 신체에 구금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권한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곡물이라든가 세금 면제 등의 특혜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리고 지금 그때부터 십수년이 흘러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쓸 때도 빌립보의 도시의 그 상태는 로마의 지금 식민지 상태로, 식민지 백성이면서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일본의 시민권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제가 그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매국노가 되어질 수도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별개의 것입니다. 로마는 그 일본 사람들처럼 그 정복을 하면은 민족 말살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종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것은 별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난 특혜를 받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로마 시민권, 식민지 백성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떤 시민권이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민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거기로부터,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혹시 세번역 성경 나와 있습니까? 네, 세번역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재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져야 되느냐? 천국 시민권자는 재림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뭘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잠시 지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에 비교하면은 아주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 해가지고 막 100세 시대를 살려고 하니까 100세 시대를 살려고 하면은 라디오 선전에서 그러더라고요. 뭐 직장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뭣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 챙겨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거의 100년 엄청난 시간을 살아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뭘 기다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재림 때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그 온전한 구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낮은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은 어떤 몸입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범죄할 수밖에 없고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순간순간 선악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고 또 질병, 고난 이런 것들의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그런 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현재 썩어져 없어질 그러한 몸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입으신 그 영광의 몸,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뭘로 세우셨다? 천국 시민권자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 천국 시민권자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몸으로 우리의 몸도 완전히 변화되어져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이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받았던 말씀이죠.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뭘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것, 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3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그래도 한쪽으로는 그 신적인 권세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은 조금 자신 있게 다가갈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뭘 본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을 본받는데, 천국 시민권자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자신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세상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았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나 자신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국 시민권자는 자랑거리가 오직 그리스도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뭘 많이 자랑합니까? 내 육신을 많이 자랑합니다. 세상 것들을 많이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다분히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로 6절 말씀, 그 과거에 자기가 자랑했던 그런 내용을 오늘 4절로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우리는 율법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율법을 어긴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죠. 율법주의자적인 입장에서 나는 율법을 어긴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육신적으로는 거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뭘 자랑했어요? 이런 자기 자신 율법에 흠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자기 가문, 학벌, 이런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분히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는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뭘 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깨닫고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세상적인 것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 인생이 해석되어진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로 9절 말씀, 7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9절 그 앞에 9절의 첫 번째 부분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다시 발견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세상적인 것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면은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고 본질상 진노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려주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를 하늘에 앉혀주셨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은 사람이다. 나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돈이 조금 많고 자식이 좀 잘 되고 직장이 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네. 조금은 행복할 수 있겠죠. 조금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신분으로 축복하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은 뭐가 가장 행복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이 시간 와가지고 뭔가를 조금 더 해가지고 이 시간에 영적인 것을 좀 깨닫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육신적인 것을 더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다 사라진 겁니다. 그게 천국 시민권자의 생각이고 그게 천국 시민권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이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하니까 이 세상 것들은 뭐가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뭘로 여겼다? 세상 것들을 해로 여겼다. 나를 해치게 하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나한테 득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해가 되어진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 목사로서 저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아직 믿음이 많이 약해서 지난주 고백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나에게 나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심정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오늘 성경처럼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천국 시민권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이 천국 시민권자의 삶인가? 두 번째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믿음. 오늘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졌습니다. 그러죠? 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진 것은 자기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잡으신 이유는 뭐냐? 자기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을 들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뭐하고 있다? 잡으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땅끝까지로 증이 되어지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푯대를 향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문자적으로는 푯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어떤 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보면은 뭔 생각을 합니까?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경제의 복, 자녀의 복, 이런 복을 더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요? 다분히 무슨 기복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른 육신적인 복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뭘 향하여서? 그냥 푯대를 향하여서. 그 푯대가 누구냐?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고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옆에 떨어질 그 콩고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되 바울의 고백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앞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4차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순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질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거의 인생의 지금 마지막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쭉 자기의 과거의 그 선교 여행을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교를 앞두고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아직 이루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뭐 하고 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 다다라서라도 나는 지금도 뭐 한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상급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헬레파라.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개들을 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그럽니다.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그럽니다. 개들, 좀 속된 표현인데요. 우리도 개 같은 놈이라고 욕을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개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들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뭐로 취급하느냐?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은 뭘로 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잖아요. 2절 마지막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 말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을 삼가하고 뭣도 삼가해라? 몸을 상해하는 일도 삼가해라.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의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무슨 공격을 해요? 이 천국 시민권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천국 시민권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질 그런 것들을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 소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육신적인 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그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 생각은 또 누가 넣어준 생각이요?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고, 어떤 면은 그게 개들을 삼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뭐 따라가게 되어져 있느냐? 개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뭘 삼가해야 돼요? 개들을 삼가해라. 율법주의자들을 삼가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삼가하고, 우리는 뭐만 바라보고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뭘 소망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천국 시민권자로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어떤 것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며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면서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으로가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